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부활의 깊은 소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 예, 맞아요. 부활주일. 부활주일, 부활절 똑같은 단어 같지만 부활절은 이제 조금 표현을 자제해 주시고 부활주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건 절기를 이야기할 때 성탄절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주일은 매주 있는 주일인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이렇게 예배한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옳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무엇이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 이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분명히 사실 팩트, 리얼리, 혼돈이 뭐 이런 식으로 다 확실하게 부활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정말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에 삶의 마지막 날까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참아야 한다 했어요. 근데 사실 참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지만 왜 참아야만 하냐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살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날 그냥 내가 못 참겠다 했을 때는 무언가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못 참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참으면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아야 돼. 정말로 못 참는 거다 하더라도 정말 무조건 참아야 돼요. 왜? 살기 위해서.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으로 무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였어요. 그게 없으면
진짜 무조건 다 참아야 되거든.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이걸 주셨기 때문에 사실 참지 않아도 되는 거고, 내가 너무나 그거를 끝까지 인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타임슬랩이 뭐예요? 멀티버스가 뭐예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타임슬립 영화 좋아하지 그랬더니 다들 뭐 좋아한다고 그러길래, 그럼 타임슬립이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태광아, 타임슬립이 뭐야? 경쾌한 음악 소리로 답을 해주시는데, 타임슬립이지 뭐예요? 그렇게만 대답을 할 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들도 좋아한다는데 뭔지를 모르고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슬랩이라고 하는 건 나도 자세하게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 어떤 시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거나 어떤 뭐 특이 사항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멀티버스라고 하는 건 이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다차원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시간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어서 뭐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걸 멀티버스라고 하는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동일한 시간인데 다른 차원이라는 거를 이제 설정하여서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전개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살아갈 시간들, 그 특정한 시간대에 이제 도착을 하여서 이제 타임슬립 같은 걸 해서 도착을 하여서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수정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진행을 하죠.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나 웹툰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그 시간대에 그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야 만다라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했으니까 내 인생이 망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목사님은 그냥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들 그렇게 뭔가를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에 발버둥 치고 있는 거구나.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런 영화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을 때 어쩌다 한번 보면 그냥 지나가겠는데, 다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라서 다들 그렇게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지 않아서 무언가 할 수만 있다라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바꿔보고 싶고, 또 할 수만 있다라면은 미래로 가서 내 삶을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싶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읽혀지게 되는데, 간단하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2개만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봤으면 다행이고 안 봤으면 또 이제 좀 지루할 시간일 텐데, 로키라고 하는 드라마 이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블 시리즈에 이제 로키라고 하는 드라마는 신성한 시간선이라고 해서 이 선 하나가, 시간선이 이렇게 하나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특이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쭉 가던 이 시간선 하나에서 뿌리가 하나 딱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어떤 관계자들이 그 시간대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변종이라고 딱 취급해버리고 제거를 해버려서 이 시간선이 하나가 아닌 다양하게 몇 개로 가지를 치는 건 다 잘라버리지.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시간선 안에 이제 살아가도록 이제 하는 건데, 뭐랑 비슷하냐면 운명대로 살란 소리예요. 그런 표현은 이제 운명대로 살아. 니네가 무슨 딴 걸 할 게 없고, 이 시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존재가 이끄는 대로 니네는 그냥 운명대로 살아.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못 봤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건데,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마지막에 정말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3차원에 살고 있는 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4차원에 다른 차원에 있는 아빠가 그 3차원에 있는 딸에게 이 시계 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스마트워치 말고 그런 건 절대 불가능할 거고, 옛날 시계 같은 거, 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해서
모스부어라고 해서 어떤 신호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걸 통하여서 이제 뭔가 다른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은 그게 정말로 아빠가 자기한테 보낸 걸 확인한 뒤에 막 이제 거기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레카 뭐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다 뿌려버리고 이렇게 막 정말 기뻐서 막 이렇게 날뛰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해진 시간대에 우리는 멸망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삶이 열렸다라는 걸 발견한 것처럼 막 그렇게 엄청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두 가지에 지금 제가 소개한 게 봤으면 재밌었을 거고, 지금 내 얘기가 안 봤으면 뭔 소린지 성경보다 더 재미없는데 이러면 더 좋고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는, 이런 내용을 주는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에 적용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뭐랑 비슷하냐면 운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봐도 운명이란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운명에 매여 있는 것처럼 무언가에 엄청 매여 있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운명은 절대 없는데 내 운명은 이거야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올가매고 얽매여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걸 두려워해서 현실에 묶여서 사는 삶을 방금 소개했던 이 영화 이 두 가지 장면에서 그거와 이제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대 아까 말했듯이 신성한 시간선이라는 거 없어요. 그 변종을 취급하는 건 뭐냐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존재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이제 변종 취급해서 제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우리를 쪼아대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제 태어날 때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에 매이냐? 운명에 매이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나 자신에게 매이는 거지. 나에게 매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서도 그걸 이제 운명 탓을 하고 있는 거고 조건 탓을 하고 있는 거고 뭐 환경 탓, 누구 탓,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본인 자신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에게 매여 있는 것, 그러니까 죄에 매여 있는 것,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나 자신에게 매여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열심히 무언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제 돈을 벌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거나 기타 등등 열심히 무언가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 시험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을 가서 이제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그걸 꿈꾸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올려놓고 싶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가족을 떠나서 살면 이제 낫겠지 싶어서 가족을 떠나서 살든지 여러 가지 시도들을 열심히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시도가 한다라고 하는 거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든 시도가 안타깝게도 내가 그 자리에서 나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태어난 자리에서 한두 발자국 정도밖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들 한두 발자국 이제 살짝 피했을 정도인 거고 나는 계속 그 자리 그대로 가만히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뿐 사실 그건 돈이 나에게 그렇게 살게 해준 거겠지만 기타 여러 가지 등등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진짜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겨우 한두 발자국 정도밖에 가지 않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이 만약에 말씀하시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선하게 될 수 있다. 성경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선하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다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한 걸 해서
이제 무언가를 내가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살면 돼요, 정말로. 근데 그럴 수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제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바꾸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스스로 구원하고 그런 것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특별한 무언가가 잠언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그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대표해서 살아나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다라고 성경이나 하여튼 그렇게 죽음이 끝이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갇혀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 그저 갇혀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구나게 다 겪게 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도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면 기본적으로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그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어떤 이유로 죽든지 그렇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도 있고 또 동시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순간에 새로운 세상 안으로 이제 들어간 것 같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이제 끝이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삶을 다해서 죽게 되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다음도 있고 그리고 그게 그러면은 먼 미래의 일이잖아. 나는 지금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거 아니야. 당장 지금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표현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 안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과 또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대표하여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는 것으로 우리가 뭘 선물로 받는다? 누가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네, 성령을 선물로 받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 것으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지금껏 내가 살아온 내가 죽고 지금껏 내가 살아온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새 사람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좋은 걸 선물로 받았다라는 표현 그 이상인데 선물로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평생에 한 15년에서 20년 이렇게 살아왔다고 평균적으로 볼게요, 건우쌤.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니까 김건우 선생님이 죽은 거죠. 그 선물 받은 날. 지금까지 살아온 조주원 학생이 선물 받은 날 죽은 거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 안에 들어간 새 사람이 된 거고 그게 사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나한테 주는 의미인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대 이렇게 해서 나 구원 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거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선물로 주신 그 순간 아까 말했듯이 나 자신에게 매여 산다고 하는 것처럼 그 나를 매는 그 나가 죽은 거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거지. 이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뭔가 티켓 받았고 티켓을 잘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받은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즉시에 나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냐고 물어보면 이제 다 줄어들겠지. 정말로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받았을 것 같아요. 받았다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받았습니다가 돼야 되지. 그래서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물론 혹시 아직 아닐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선 안에 있는 내가 이제 그 시간선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거기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가 죽었으니까. 새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시간선 안에 있는 나, 억압받는 그 시간선 안에 억압받고 있는 나가 죽었고, 그 안에 억압받지 않는 나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거. 그게 사실 예수님이 다시 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조건은 다 그대로인데 그 조건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조건을 바꿔가는 게 아니고 조건은 다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남 탓할 게 없는 게, 정말로 내가 새 사람이 됐다라면 남 탓할 게 없어요.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도 혹시 남 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 성경도 조건을 바꿔줄게가 아니라 너를 새롭게 해줄게 이거든요.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죄와 연결되지 않았고요. 죄와 연결되지 않고요.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새 사람은 죄와 연결되지 않고요.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어제까지, 만약에 오늘 새 사람 됐다 합시다. 어제까지 살아왔던 내가 아닌 이제 새 사람이,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된 거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부터 새로워졌기 때문에 매일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가는 게 내 인생인데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지. 진짜 전혀 다른 사람. 나는 원래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전혀 다른 길로.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니까 나는 죽음을 향해, 내 모든 생각이 다 죽음을 향해 가는 생각들, 죽는 생각들인 건데 그게 아니라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을 향해서 가는,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삶.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세상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자라가는 거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어도, 공부를 많이 해도, 어떤 선행을 많이 해도 스스로의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제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그 삶을, 그 나라로,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만이 가장 첫 번째로 그 세상을 열어놓으시고 그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사시니까 첫 번째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도 역시 그런 선물을 받으니까 그게 구원인 거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구원.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고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시험 성적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복음이고요. 기쁜 소식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지고 특히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시험 성적, 돈, 사람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런 것이 없다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면 그것으로 사실 다 받았어요, 선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찌르신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도 찢어졌죠. 어둠을 찢으시고 죽음을 찢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승리하셨고요. 빛을 비춰주신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러면서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왜 이런 표현을 되도록이면 안 쓰냐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열심히 무언다 했을 때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다라고 하는 것도 목사님도 다 해봐서 아는데 싫어하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으면서 새 사람 되어서 하루하루 아기가 하루하루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게 되면 알아서 다 잘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라고 하는 그 한계 안에 그냥 갇혀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렇게 나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만족한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목사님은 새 사람이 되는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면, 나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싫다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느꼈을 때였거든. 그것이 계기였는데, 그런 것처럼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옛사람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만이 가득하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나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 나라고 하는 나 자신에게 갇혀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옛사람으로 신앙생활만 잘하는 그런 옛사람으로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억압과 폭력과 불의한 것으로 인하여서 힘든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 또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즐겁게 즐길 것이 많은 이들에게는 그것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한계에 부딪히게 됐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주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